꿈을 가지게 돼요.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다면 성자는 제도를 만듭니다. 가난할 때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부자가 되면 그 부를 어디에 쓸까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는 꿈을 가지고 갔지만 이제는 이렇게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체계를 갖추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들에게 전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창립 43주년 감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보통 몇 주년 되면 물어봐요. 소감이 어떠세요? 물어봅니다. 그럼 소감을 물어보면 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두 마디밖에는 할 게 없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참 30세에 목회를 시작했으니 얼마나 어렸습니까? 미숙했는데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고 함께 신령한 가족으로 함께 한 거 참 그동안 행복했다. 43년 참 행복했다. 라고 하는 신령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것 같고 또 저를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고 때로는 사용했던 이들을 향해서는 그동안 참 안타까웠지만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 무엇이든지 줄 수가 없어요.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준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저 강야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한 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들 5,000명을 먹였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군중에게 먹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3남매가 살다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별의 아픔으로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나사로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강약길 가다가 그 루비딤에서 목말라 부르짖을 때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샘을 내어 가지고 그들의 가란 목을 죽여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서 한한 애굽 군대가 막 따라왔을 때 불안에 붙잡혀 있을 때 홍해수를 갈라서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그 군대를 홍해수에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때의 기도를 들으셨고 예수님 때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6.25 때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자유민주주의가 끝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천막예배당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며칠 철야기도 하겠다고 서원하고 천막 안에 들어앉아 있을 때 갑자기 날이 추워가지고 그 추위로 막 고통을 당할 때 또 천막 치는 기간 동안 비가 와가지고 천막에 지주가 빠져서 넘어갈 때 제 아내와 함께 비를 맞으며 나와서 하나님 비 오고 바람 불어도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셨는데 철거당약해서 가정에 가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다가 보니 장소가 좁아요. 하나님 더 넓은 데 없습니까? 더 넓은 공간을 좀 주세요. 했더니 16평짜리 2층 예배당으로 옮겨줬어요. 거기에도 몇 명 못 들어오잖아요. 또 얼마 있다가 하나님 이건 너무 좁습니다. 2부 예배 드리고 3부 드려도 안 돼요. 좀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2층으로 또 옮겨줬어요. 야, 남의 집에 2층 새 살면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얼마나 집주인이 괴롭겠어요. 3층에 있는 분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교회가 막 차고 넘칩니다. 2부 드리고 막 3부 드려요. 아이들이 들락날락하고 밤에 성도들이 와서 주여 주여 할 때
거기에서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조심해야 되죠. 그럴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밤에 주여 주여 마음대로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단독 건물 줬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도 2부, 3부, 4부들이 다 또 좁으니까 더 넓은 데 보내주세요. 더 넓은 데로 해서 장장 9분이라고 하는 이사를 하면서 9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고, 그때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늘 이렇게 넓고 좋은 공간으로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있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배고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사명을 가진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오늘 새롭게 다짐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요?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영광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삶은 교회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간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그냥 멀찍이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또 능력을 체험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따르는 사람들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죠. 복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예레미야라고 그러던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엘리야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말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르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럽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복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복이 있는 거 있음 가지고 우리도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하니 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학교에서 안 배웠을 겁니다. 다른 데서 배우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은요, 깨달아지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저는 43년 동안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지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리 불러도 지루함이 없어요. 어린 아기가 엄마를 아무리 불러도 수다스러움이 없고 지루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나 어린 아이가 엄마를 부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꽉 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엄마가 없는 아이가 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 아래 붙들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는 거죠. 죄 짓지 말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복이 최고의 복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는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어야 된다. 노아 보십시오. 노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국 노아 홍수 때 자기와 가정을 싹 구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세요.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의 후손들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성성장구했어요. 우리는 100년을 생각하면서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물량을 보는 사람은 줄어서 앞으로 문제가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양도 양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인원을 가지고라도 더 큰 환경을 만든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3만 2천 명보다 순종하는 300명,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저 모래알처럼 많고
메뚜기 떼만처럼 많은 적군을 물리친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연단 말. 전 그렇게 봅니다. 세속적인 목적으로 들락날락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떨어질 수 있어요. 어둠에 지배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신앙 위에, 그리스도 위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번 기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을 사사기서에 보면 여러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두려워하는 자나 비굴한 사람 되지 말고 담력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자로 삽시다. 아멘. 43년이면요 여러분 작년입니다. 어릴 때는 제가 앞서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그동안 성장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제는 보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조직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만 부르면 끝나지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엄마 이렇게 하면 우습잖아요. 장성한 교회로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헌신하는 기도원을 300명 용사와 같은 담력이 있는 온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43년 동안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장례 위에와 성민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